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길갈에서 세 지파에게, 그다음에 길갈을 넘어 실로에서 또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의 땅은 모세 시대 때 이미 주어졌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각 지파들이 내어주는 일과 그 내어준 성읍들 중에 6개 성읍을 선택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도피성은 다음 주까지 이야기가 좀 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피 흘림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2절과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했던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지금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주어왔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한번 보시냐면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한 곳 정하여 그리로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주신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시죠. 자, 이때 처음 율법으로 선포되어진 제도가 도피성,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제도인데 이제 민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35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주신 또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의 중심으로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 도피성 제도는 재확인됐습니다. 아마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을 무렵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보는데 신명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떤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19장으로 가시면 신명기 19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신명기 말씀에서 조금 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발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싸움을 다 마친 이후에 도피성 제도는 드디어 실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0장 본문으로 좀 돌아오셔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어느 성읍을 내줄까 해서 각 지파별로 성읍을 한두 개씩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어준 성읍들은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제사장 그룹으로 또 성전의 일을 맡은 자로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거룩한 일을 책임을 지게 되면서 그 성읍에 관련된 부분은 각 지파들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그 그룹들이 살아가게 되지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도 세 성읍을 지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하나, 중간 지역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리고 서쪽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이죠. 그 성읍 중에서도 북쪽에 하나, 중간 지역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총 6개 성읍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여서 가장 적당한 곳을 세 곳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반나절이면 뭐 북쪽에 좀 더 가깝다면 북쪽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고 중간이 가까우면 중간으로 가는 것이고 남쪽이 가까우면 남쪽으로 가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나절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면 가다가 복수자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피하라는 측면에서 그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도피성은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피성을 가리키는 이 방향 지시판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여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가, 혹시 뭐가 묻어서 잘 안 보이지는 않나, 이 표지판까지도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도피하라, 도피하라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뛰어가면서 자칫 실수로 그걸 못 보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게시판은 크고 글씨도 크게,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그 표지판을 보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했어요. 길을 닫고 표지판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도피성은 언제나 높은 곳에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길을 닫고 표지판을 정비하고 높은 곳에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그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낮에 문을 열어놓는 건 이해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읍의 성문은 밤이면 항상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조그만 문은 필요에 따라 열어주지만 그 외의 문은 항상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가 지키고. 그런데 도피성 6개 성읍의 도피성만큼은 밤에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언제든지 밤중이라도 언제든지 도망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피성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둘 수 없는 것이. 그만큼 다른 성읍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지는 성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도피성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미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정해진 자들의 생명은 사단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그러다가 마귀에 씌워 이런 소리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자를 사단이 어느 방법을 동원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뺏긴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사단이 더 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자, 소속이 바뀐 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다만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물론 그 영향력이 어떤 무당이나 이런 미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생명이 뺏기거나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족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건져지지 않아요? 그 저주받은 가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사람의 어떤 옛 습관을 끝까지 붙잡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가계의 저주라고 그래서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무슨 행위랑 비슷하게 들어가냐면 굿하는 거랑 별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 성경 읽는 거라는 어떤 그런 형식만 좀 달라지는 것이지 그건 현대판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씀 안에 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사단이 어떻게 감히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미신적인 요소와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그게 꼭 신인이 들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사단이 그 가정을 딱 붙잡고 안 놔주는 그런 것처럼 묘사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 가정이에요. 바뀐 성도라고요. 사단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사단이 내어주는 건 이거예요. 마치 사단에게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을 주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예수를 믿는데 막 불안해. 영적인 세계 때문에 불안해. 그런 사람들이 자칫 어디로 빠져요? 어떤 신비적인 기도원으로 빠지고 어떤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쪽에 신앙의 목숨을 자꾸 걸게 돼요. 아니에요. 신앙의 목숨은 어디에 걸어요? 말씀에 걸어야죠.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 신앙의 목숨을 거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양으로서 어디에 보내요?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잘 먹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먹힌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구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저거 내가 가지면 좀 잘 살 것 같지만 저거 가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다 싶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도피성이 저기에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놓치는 순간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욱하고 이래버리는 순간 거기서 뭐가 안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가려지고 엉뚱한 방향을 지시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은혜가 있을 때 하루하루 무슨 싸움이요? 내가 오늘 왜 예수 믿는 자다운 표정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다운 넉넉함을 잃어버리고 또 그 걱정에 매여서 오늘 하루 전전긍긍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표지판 역할을 못했을지라도 내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지목하는 표지판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도로를 정비하듯이 늘 우리는 말씀으로 매주 예배하면서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을 지목하는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갈고 닦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내가 안 드러나도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자로 그 자리에 멈춰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드러나요? 그러면 됐죠. 예수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꼭 부자 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늘 여전히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그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조금 더 부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소망을 담을 뿐이지 주신 결과를 만족하고 감사히 여길 줄 알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도피성 제도는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피하는 거냐면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 자를 그 죽임을 당한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피해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찾아가서 그를 죽여주는 것, 이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피해 보복자입니다. 근데 이 보복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뭘 쓰고 있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고엘.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사상에 입각하여 나온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대신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하나 드러났었어요.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내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무슨 일로 재산을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팔았거나 어떻게 됐을 때 그 기업이 다시 그 가족의 원소유자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사서 내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사람에게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내가 손해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걸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준 것이죠. 이게 바로 고엘 사상에 입각해서 나온 풍습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건 뭐예요? 계대 결혼이죠. 창세기 38장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 그 계대 결혼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형제 중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아이 없는 과부가 됐잖아요. 당시 아이 없는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와 그다음에 나그네는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돌봄을 받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형제 중에 동생이 형수와 말하자면 합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부부로서의 합방이 아니라 형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정자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그 같이 잠을 잔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과부는 이제 아이가 있는 과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삶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대결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나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비천한 삶을 살지 않도록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짐을 해결해 주는 것, 대신 채워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사상에 입각한 당시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풍습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온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친척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의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내 가족의 죽임을 대신하여 그에게 죽음으로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의 보복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생각해 보세요.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이 풍습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풍습일까요? 기업물을 짜와 계대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피의 보복자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내신 풍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문화 안에서 사람이 만든 사실은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그들 안에 문화가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계속 그 살인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인을 거듭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악습을 그 악하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어책으로 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신 그 고엘 제도 중에 하나는 도피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계대결혼, 기업물을 짜, 그다음에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게 해주신 도피성 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누구를 어떤 의미냐면 도와주고 대신해 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누구를 예표하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악순환을 도피성으로 끊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나 그 밖을 나오지는 못하겠어요. 그 밖을. 왜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10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갚게 하지는 않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도피성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6개의 모든 도피성에 있던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대제사장에게 죽은 것에 그걸 다 넘겨주고 본인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찌됐거나 오늘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제도가 바로 고엘 세상에 입각한 것이고 피의 보복자는 하나님이 내신 풍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악습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오히려 준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점검을 하고 좀 마치십시다. 지금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풍부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 땅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방 민족들이 뿌려놓은 모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의 문화를 다 걷어내고 다 부시고 불태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땅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어져야 될 땅에 무슨 제도를 줘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줘요.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성으로 피하게 하라. 우리는 예전에 가나안 땅 하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천국의 뭘로?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찬 땅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무엇에 대한 모델이에요? 천국 백성다워지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결국 살아가는 땅은 산속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만 모여있는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산으로 보내지 않고 세상으로 보냈어요. 왜요? 세상에서 뭐 하라고? 훈련되어지라고. 훈련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저기가 우리가 피해야 될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한 인생사가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테스트요 또 훈련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뭐예요?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이상적인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땅이지만 거기서 모든 인생사의 힘든 것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땅이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죄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사람의 탐심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걸 걸려 넘어지라고 일부러 두신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하라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받으라고. 근데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거긴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한 세대만 지나가도 그 부모 세대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되는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여전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로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로서 그 도피성을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표정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싸우는 자리에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한 소리를 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걸 각오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